오늘은 부활절 제2 번째 주일이며 장애인 선교주일입니다. 시편 16편 8절과 11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네 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8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신실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건만 우리는 자꾸 욕망에 이끌려 그 길에서 벗어납니다. 주님의 길을 따름을 기뻐하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거움을 삼고 살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예배를 드리러 나온 아름다운 가족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힘과 지혜를 주셔서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인간의 욕심 때문에 바이러스가 생겼고 이웃을 향한 사랑 없는 행동 때문에 바이러스가 만연한 현실을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창궐한 바이러스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집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다시금 발견한 우리들이 예배당에서 다시 모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신 직업의 사명감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 관련 종사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학생, 학부모, 직장인들에게도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주님 주시는 말씀의 힘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새로운 삶과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기쁨으로 나타내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특별 찬양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하고 또 너무 그립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주까지 하면 우리가 예배를 함께 못 드리는 게 벌써 6주가 지나고 7주째 돼가고 있습니다. 3월 첫째 주일, 3월 첫째 주, 그리고 3월달 4주, 그리고 오늘까지 4월달 세 번째 주일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로서 정부에서 권고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이 납니다. 물론 지금 정부의 계획으로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면서 또 그 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생활 방역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오늘 이렇게 토요일 주일이면서 이것이 확정이 되고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일에는 함께 예배당에서 만날 날을 꿈꾸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실 줄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어르신들 외출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도 못 만나는 거 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문제가 생긴 뒤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랍니다. 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반대로 아무 어려움 없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큰 고난을 당하고 나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또 문제에 봉착하자마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 이 어려움이 주는 신앙의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힘듦은 어려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은, 진정한 믿음은 전천후 농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도 뭐냐면 하늘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비를 맞아야 되고,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바람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1년 내내 잘 지었는데 갑자기 추수하기 직전에 태풍이 불어서 모든 게 날아가 버리고 모든 게 쓰러져 버렸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전초로 농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봉독한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당했어요. 태풍이 왔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홍수가 났어요. 가뭄이 왔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 외출조차 제대로 못하고 누구를 만나는 것조차, 또 여러 가지 일들, 사업 속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 학업, 모든 것이 중단되고 취소되고 미뤄진 상황에서 오늘의 내 삶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오늘의 내 삶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산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전제 조건이 하나 들어갔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세상을 향한 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산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요, 이 땅에 내 육신과 내 육신의 안일함, 내 가정의 편안함, 내 사업체와 내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 여러 지방의 디아스포라, 즉 나그네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베드로전서 뒤에 보면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왈가왈부를 합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어디냐? 바벨론이 어디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나그네 되어 있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나그네가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나그네가 됐을까요?
기독교 신앙을,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받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그네가 됐다는 거예요.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나그네 된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부활을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 소망에 대한 모습을, 베드로 가슴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그 나그네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구약시대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어쩔 수 없이 모여 예배할 수밖에 없는, 혹은 홀로 예배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고 싶었던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6절의 말씀을 사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슬프게, 또 혹은 외롭게 떨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소망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지난주간 묵상하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평안을 얻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고, 문제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가 또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그 소망,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그들을, 이웃들을 위로하고 축복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베드로전서 오늘 보면 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들이 조금 달라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의 삶의 가장 큰 방향은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희망과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를 통한 사업 회복, 가정의 회복, 코로나의 극복, 건강에 대한 회복, 여러 가지 소망과 여러 가지 회복과 여러 가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한 이야기, 간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부활절을 경험한 우리들은요, 이제 그 부활 소망과 기쁨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오래오래 잘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돈을 많이 가지고 혹은 남들보다 좋은 명예와 좋은 직장과 좋은 권위를 가지고 살아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부활 소망이 없으면요, 결국 그 인생들은요 모두가 다 똑같이 경제적인 있음 거 없음에, 명예 있음 거 없음에, 권위에 있음 거 없음에, 직업에 좋고 낮음에 아무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요, 죽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날 인생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소망 없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부활이 죽음에서 끝날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게 한다는 사실에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절기,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 부활절을 따로 또 함께하는 부활절로 지키잖아요. 지난주는 따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렸어요. 이번 주도 계속해서 부활절 두 번째 주로 그 부활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예상대로라면 다음 주에 우리는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부활절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의 삶의 모습은 부활을 꿈꾸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 그 부활의 소망을 두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의 삶의 소망, 이생의 욕심, 이생의 목표, 이생의 꿈들이 다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들의 소망과 우리들의 희망은, 우리들의 바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한 부활을 향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로 부활 소망을 갖게 되었다면 그 다음 우리들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늘에 간직된 미래까지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약간 설교랑 번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번역본 중에 하나가 새번역 성경과 메시지 성경이에요. 왜 이렇게 이 번역본들을 가장 많이 하면 그것이 가장 신뢰할 만하다 뭐 그래서가 아니라 읽기 편하고 듣기 편하고 알아듣기 편하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도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 힘든 구절이 생기면 새번역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들을 좀 구입하시거나 찾아서 이 번역본을 읽어보시면 성경을 묵상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건데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미래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이 이야기를 새번역 성경에서 또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본을 다르게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은 오늘 나로 하여금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었어요. 죽음에서 모든 게 끝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늘 간과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 기준에 대한 분들은 늘 간과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소망은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끝나는 인생,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기를 거절했던 모습들은요, 지옥을 향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은요, 막연한 기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재림할 것을, 즉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고 그 미래는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은요, 이웃사랑으로 실천되고 이웃사랑으로 나눠질 수 있는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기다림 속에 이웃사랑을 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란 이 땅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가는 길 위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소망이라는 것에는 전제 조건 혹은 필수 조건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필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게 더 옳을 것 같네요. 소망은요, 인내라고 하는 필수 조건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믿음을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한 가지 깨달음을 갖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2000년 동안 축적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 바로 동세대 혹은 바로 다음 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신앙생활에 축적된 경륜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고 있던 깨달음은 뭐냐면요, 시련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실제 그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느끼면서 했던 것이에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당시 불속을 통과한 순금과 같은 정금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신앙에 굉장히 많이 빗대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초대교회, 매일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혹은 로마 압제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 버렸어요. 멀찌감치해서 쫓아가거나 혹은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디에 가서 사자밥이 되었다더라, 어디에 가서 어떻게 죽음을 당했다더라,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더라, 순교당했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또 한 가지는 배교하고 살아남았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왔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들이 그 짧은 신앙의 경륜 속에서 참된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그것을 경험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배교한 사람들,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고 믿음을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요, 결국 참된 믿음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초대교인들의 교인의 그 시련이 참된 믿음을 발견했다면, 오늘 내 삶에서 나의 모습은 참된 믿음을 보이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도망가는 이들은 죽음에서 끝나는 인생이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킨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베드로는 그것을 발견하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
그것을 결국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이 시절 속에서 영혼 구원을 향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증거로 보내오실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의 금덩이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정금처럼 재련되고 단련되어 없어질 금을 지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금하는 과정, 재련하는 과정을 보면요, 뜨거운 불에다가 광석 덩어리를 집어넣어요. 다 불순물들이 다 타고 맨 마지막에 아주 약간의 금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그 뜨거움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금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금을 얻기 위해서, 그 금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교회 나오지 못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학교 가지 못해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시작되고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직장에 나가도 좀처럼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사업은 점점 힘이 들어집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전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상은 힘든 시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야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찾아왔다고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받고 역경을 견디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세상으로 나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펼쳐져 있는 나그네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지? 너희들의 힘듦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할 테니까 그 부활의 은혜를 따라, 그 부활의 기쁨을 따라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뭐가 있더라? 금으로 된 길을 가고 고석으로 된 집을 짓고, 여러분 그거는요 천국에 대한 보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주님 곁에서 주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의 은혜잖아요. 재련된 정금을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활의 빛이 내 삶에 비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평화를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심으로써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부활의 빛을 가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명의 처녀들이 신랑 모기를 기다리는데 5명의 처녀들은 맨 마지막에 신랑을 맞으러 가지만 5명의 처녀들은 등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등에 기름이 떨어져서 불을 붙일 수 없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그 잔치집에 못 들어가요. 여기에서는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만 등은, 그들이 그 10처녀가 가지고 온 등은요 재림에 대한 소망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불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기름, 이것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내가 모자라는 사람들은 중간에 그것을 포기하고 인내를 대체할 다른 무엇인가를 구하러 가기 시작합니다.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마을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직 부활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만이 인내의 기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박해를 견뎌내는, 어려움을 견뎌내는, 역경을 견뎌내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산 소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만이 그 인내를 견인해내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학업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견디면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견딤의 힘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복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구원받은 성도가 됐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활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힘듦을, 역경을 견뎌내는 성도들에게 인내함으로 함께 하셔서 복을 더하시고 인내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듦 속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주도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죽음에 이르는 거짓 소망과 쓸데없는 의심을 버리고 살아가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소망과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함으로 강건함을 힘입게 하시고 외롭고 힘든 역경 속에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또 행하는 모든 길 위에 열매를 더하고 지혜를 더해 주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 됩시다.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따로 또 함께하는 부활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데 각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 부활절기를 다시 함께한 날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비대면 영상 예배로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오늘도 비대면 영상 예배로 지킵니다. 국가에서 권고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어려움 중에 지키시고 부활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부활의 예물을 함께하는,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부활절기에 예배당에서 함께 봉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4월 26일 날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제가 주중에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카톡을 보내드릴 거예요. 4월 25일 날 시간이 가능하시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예배당을 위해서 우리가 청소하는, 또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 예배를 함께 할 날들을 좀 소망하는 귀한 시간, 대청소하는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월 26일 주일은 선교주일 및 생일 파티하는 4월 생일자들을 축하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 선교제도 더 힘들겠죠. 우리 선교제를 위해서 또 지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선교주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과 동정 살펴주시고 다음 주일 교회 봉사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로 죽음의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죽은 믿음도 산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부활의 산소망을 간직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얼굴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